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에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며 그것이 세상의 끝날 종말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기를 그렇다면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누가복음의 말씀에 근거를 하게 된다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에 군대가 에워싸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자, 그것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이제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다는 것, 어떠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치게 되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된다라는 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보일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못하게 하며 밭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물건, 겉옷을 가지려고 그곳으로 가지 말고 도망하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급작스럽게 또한 그것이 급하게 일어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도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빨리 피해야 하는데 아이로 인하여 빠르게 피하지 못할 것을 경고하며 말씀해 주시며 또한 안식일이나 겨울이 될 때에 날씨 때문에 또 안식일의 규례로 인해서 쉽게 이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된다면 환란의 때는 오게 되는데 그 일이 갑작스럽게 오게 될 것이고 그만큼 그것이 그 일을 경험한, 그 일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이 환난의 때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는 오게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과 또한 인내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그 환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다, 후에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이 왜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가?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징벌의 날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징벌로서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까지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태복음에서는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징벌을 통해서 환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징벌의 날, 누가복음에 따르면 징벌의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징벌의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 환난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고, 그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감하실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 환난의 때를 만난 우리들은 인내해야 하며 그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해 보게 될 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또 견디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그 환난의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도 미혹할 만큼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믿음 또한 흔들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믿음을 구하고 인내하는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27절의 말씀과 같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는 것 안에 우리가 인내하며 수고하며 그 환난의 때를 견뎌야 하는 것,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수 있을 만한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러한 표징과 징조를 통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것,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인내한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여도 그것은 큰 미혹과 또 거짓 선지자들과 또 미혹하는 자들로 인해 흔들릴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는 택하신 자들을 통해 감하게 되는 그 날에 인자가 오게 된다 하여도 그것은 징벌의 날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는, 그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말씀을 보시고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어떠한 사람들이 나타나 우리를 미혹한다 하여도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인내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도가 깨어서 성령 안에서 넘어질 수 없고, 또한 넘어진다 하여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깨어 준비하며 우리에겐 징벌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겐 구원의 날, 참된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